사도행전 이제 15장 끝에서 37절에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제 다니면서 교회를 굳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위쪽,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아래쪽으로 가면서 1차 전도여행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6장에 가면 이제 연결이 되죠. 10장부터가 이제 그 바울이 아까 전에 수리아 길리기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 전부 다 1차 전도여행 때 교회가 개척된 곳입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발견해요. 아주 이제 바울의 생애에서 또 디모데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마르티레오, 그런 것은 정언을 받는 자다. 그것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는 그것이 나타난 행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받는 자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게. 그렇죠? 목사님 근데 계속 이제 신학교 가지 말라고 이제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저는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도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네가 지금 아니 힘들다는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은 신학교 가는 게 목회의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목회에서 핵심은 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면은 목회자를 뽑을 때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또 주변 가정에서 그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추천해서 신학교 가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바로 목회자로 세워요. 신학교 없이. 옛날에 신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도라는 거지. 우리는 신학교라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목회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더 많은 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칭찬받지도 않죠. 뭐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안 하죠. 그냥 신학교 가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제일 중요한 것이 2절에서 디모데가 그냥 그 교회에 그냥 형제로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형제들에게 정언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3절에 가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학교 없이 중요한 것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이미 어떤 신학 그런 거 없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는 형제란 말이에요, 디모데가.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앞부분에 보면 7집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뽑혀서 이제 바나바도 집사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아까 전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바나바가 사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말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제 증거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도라. 바나바가 사도가 됐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네. 성경에 나와. 바나바가 사도가 되죠. 예, 교회에서 사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회복되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없이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뭐냐? 신학교예요.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거 신학교잖아. 그래서 마치 학교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과정을 거치면 목회자로 안수를 준다. 이것도 전부 다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해요. 비성경적이라. 성경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읽어줬죠. 디모데 그 전후서 할 때 목회자를 뽑는 게 디모데한테, 지금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쓰면서 감독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느냐 다 나온다고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한 명 있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다음에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챙기면 안 돼.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하고 뭐 언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온순하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같아요.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는 게 많은 사람은 감독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치 않고, 그 다음에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학교가 아니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지 봐야 돼. 그 다음에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자녀들에게 복종을 받아낼 수 없는 사람은 목회자로 합당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럼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저 사람이 감독이 되는 건 나도 불신자도 찬성한다 할 정도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 안 그러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면 목회자만 그러냐? 집사도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가만 존귀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이중으로 말하지 않고 술에 입막이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라야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돼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테스트에서 책망할 것이 나오면 집사도 안 세우지만 아예 감독은 더더욱 세울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나오죠? 저는 책망할 것도 많고 아직 하나하나의 남편도 못 됐고 절제도 잘 안 되고 신중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이거는 좀 애매한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디도스도 가봐요. 디도스도 그래요. 디모데도 뭐냐면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목회자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디도도 마찬가지야. 디도서도 목회자를 세울 때 이런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는 목회자의 목회자예요. 요즘으로 치면 총회장이라. 총회장에게 개교회의 목회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 세워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라. 그러니까 디도서 1장 6절에다 보면 5절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의 섬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장로가 거의 목사들에게 해당돼요.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무조건 1번이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돼. 그것도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들이 기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둔 자라야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책망을 안 받아야 되겠죠? 부모가. 네. 그럼 7절에 감독 나오잖아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무조건 1번이라. 책망할 것이 없고가 무조건 1번이라.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라 하는 것은 이제 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모든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 다음에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고수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씀, 이거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는 능히 그래야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거스려 말하는 자를 뭐겠어요? 반대하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가는 말은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다투면 다투는 자를 어떻게 폭로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다투지 않아야 다투는 자가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목회자를 세울 때 신학교가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내가 고생하는 게라. 신학교 나오고도 이 성경의 기준이 안 맞잖아. 그건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대로 가면 신학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2차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근데 성경하고 안 맞으면 다 무너져요. 예.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알겠어요. 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신학교는 그냥 학교니까 우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 근데 신학교를 하나님과 자꾸 연관시키면 안 된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 하나님은 신학교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기준이라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사님들 몇 분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것도 참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막 가야 되겠다 얘기 아니고 내가 아까 여기 보면은 디모데가 내가 바울을 따라야 되겠다 한 게 없잖아요. 디모데의 열정에 의해서 바울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그냥 형제로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증거를 받는 자잖아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유명해. 근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데려갈 만해. 그래서 바울이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인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데려가죠. 누군가가. 하나님이 쓰시죠. 그리고 자, 뭐 어떤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뭐 그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소원한 그 말씀 이렇게 내적 소명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고생하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해도 고생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말이고, 주님이 뭐 나를 불렀으면 주님이 당연히 이끌어가죠. 내가 뭐 안 갈라 그래도 주님이 뭐 끌고 갈 거니까 내가 막 꼭 그 소명대로 해야 된다 하는 자체가 이미 율법적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자체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목회를 내가 해야 된다. 말씀도 이렇게 받았거든요. 다시 사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갖고 이게 저한테는 되게 좀 힘든 그런 굴레 그런 건데 뭐 안 해도 괜찮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내게 그걸 짐으로 주지 않는다. 그 여기 이제 말씀을 잘 봐야 된다니까. 남들이 뭘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했는데 아까 그거는 맞는 것 같다. 신학교는 신학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지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지. 하고 싶어 가는 거야. 공부도 하고 싶어. 근데 이게 그렇게 이제 진경제가 만약에 신학교 가고 싶다. 뭐 아무 신학교 가면 되지. 애 다 빠지는데 말이야. 신학교요? 어. 그건 관계없어요. 저는 어디든지 그래. 갈 때 그러면 어디든지 가면 갈 때 많잖아. 좀 그리고 뭐 영남신학대학원을 간다든지 뭐 대신에도 대신에는 이제 정신질환자를 안 뽑아요. 그 병이 있으면 안 돼. 안 돼요. 종신도 그렇고 그렇고 부산 장신대도 좀 알아볼 생각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작은 신학교도 많아. 제가 본소신학교도 지금 많고. 아프니까 사람들을 케어하면 사람들이 병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내가 안 해도 되지 뭐. 그러니까요. 나 소명을 받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묶여 있는 거잖아. 받은 건 확실한데 그 소명이라 하는 것도 율법 속에서 나왔더라. 우리 옛날에 소명이라는 책도 있었고 부흥을 이렇게 난리 났어 한국에 이제 젊은 층들한테 나도 열심히 읽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소명이라 하는 것도 율법에서 나왔더라. 율법에서요. 소명이 뭔데? 진짜 본질적인 소명이 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 목회적 소명 가는 것도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지. 왜냐면은 목회라는 형태 자체도 아주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 보면은 목회 소명으로 부르는 게 없잖아. 감독자의 어떤 자격 이런 게 보면 네가 소명이 있느냐고 안 묻잖아. 네. 열매를 보고 부르지. 네. 맞잖아. 네. 다르잖아 지금 성경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아니면 성경에 있는데 목회자로 부르셨느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읽어줬잖아. 사도행전하고 지금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 보면은 열매로 교회에서 부르는 거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감동받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감동받는 물론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가 신학교 우르르 들어갔다가 우르르 다 떨어지잖아. 그렇잖아. 그럼 감동받은 게 뭐예요?
거짓 감동이잖아. 힘들면 그만둔단 말이에요. 내가 소명 받았다는 사람이 목회하러 가. 네. 너무너무 힘들어. 네. 힘들면 목회 그만둔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받았던 감동이 진짜면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소명을 받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있느냐가 좀 열매. 네. 예. 아까 전에 열매하고 다음에 하나님이 환경을 이끌어 간단 말이야. 환경을. 내가 정말 목회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러면 내가 목회할 수밖에 없는 열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 그렇잖아. 말씀을 가르치면 내가 지금 평신도일 때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은 말씀을 막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성령으로 사는 삶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는 목회로 갈 생각이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목회해야 된다. 또 교회에서도 네가 목회해라. 이렇게 해서 내가 떠밀려서 가는 거하고 내 혼자 개인적으로 또 소명을 받아서 가는 건 다르거든. 그렇게 여기서 성경이 있는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성경이 그러니까 떠미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열매가 없이 이제 한다는 자체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하면 나도 고생이고 그 성도들도 고생이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목양이 돼야 돼. 네. 있잖아. 목사면 내가 내 자신이 목양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목양할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내 자신이 목양이 되면 다른 사람 목양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자신이 복음과 분명한 관계를 맺는 것이 1번이라. 1번. 그래서 여기도 오늘도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가 자기가 뭐 소명받았다 자기가 뭐 하는 게 없잖아. 네. 그냥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형제자매들과 사는데 수많은 형제들이 디모데를 보면서 저 디모데를 닮아가고 싶고 디모데와 교제하고 싶고 디모데를 보니까 난 디모데가 말을 하면 그 형제의 말씀이 내게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이 증거들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럴 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디모데가 이제 바울한테서 이제 복음을 배우고 경험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회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좋은 거라. 환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이끄시는 대로.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기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다가 이 디모데가 이제 그 할례를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으니까 유대인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러면 이게 앞에 보면 그 앞에 15장에서는 뭘 했어요?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갈라디아 교회로 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이제 바리새인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결정했잖아요. 맞죠? 여기 아까 전에 4가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누구보다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해놓고 16장 가자마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율법에 대해서 뭐예요? 죽었죠 우리가. 율법과 상관이 없죠. 근데 16장 3절에 가니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데려갔는데 할례를 안 받으니까 유대인하고 접촉이 안 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 말은 율법을 지키게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라. 기꺼이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되고 있는 한 교회인데 네? 율법에서 자유한 것은 거기까지 배웠어. 근데 율법에서 자유한 것만 배우면 안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네? 율법의 종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기까지 가는 게 진짜 복음의 진보예요. 진보. 그래서 디모데를 유대인을 인하여 그랬잖아요. 유대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일부러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작정한 규례가 뭐예요? 4가지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원래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4가지는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없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요 4가지만 뭐죠? 멀리 해달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마치 이거 똑같아요.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율법 아래로 들어갔던 이거나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4가지 율법,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피를 먹지 않고 목매어 죽인 걸 먹지 않고 음행을 멀리하는 이 율법 아래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16장 4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4가지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어떻게 됐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은혜가 더 견고해지는 거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요? 나의 자유를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 자유를 제한한 거잖아요.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할례 받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데 안 먹고 피가 들어있는 소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안 먹고 그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어도 되는데 안 먹고 음행도 그죠? 이것도 뭐 사실은 죄가 안 되죠. 이제 우리 뭐 그게 음행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걸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4가지를 이제 교회에서 안 나타나니까 교회에서 이걸 모임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이 4가지를 멀리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6절로 가보면 근데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지역 바로 옆에가 아시아예요. 지금은 어디죠? 지금도 터키죠. 터키 쪽이죠. 그렇겠죠. 예. 근데 그 갈라디아 지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아시아 지역을 건너면 바로 유럽이랑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라.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그다음에 무시아 그 위쪽으로 가는 거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성령이 가는데 자꾸 막으세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걸 막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요. 드로아가 뭐냐면은 이 아시아 지역의 끝이라. 들어와 그러면 들어와 어디로 들어오냐? 유럽으로 들어와 들어와요. 이 해변이 있는데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 아시아의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가 유럽이에요. 유럽. 마게도냐가 유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에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계획 따라서 자기들의 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막 가다 보면 성령께서 환경을 막아. 그리고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듯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명이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다니고 있는데 그들의 환경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환상을 보게 하면서 복음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내 인생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이게 2차 선교 여행이면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유럽이에요. 1차는 갈라디아, 2차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를, 이거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딱 아시아 끝나는 부분이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가 뭐냐? 빌립보서를 쓴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다. 유럽의 첫 성이에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뭐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남자가 한 10명 넘어야 회당이 되거든요. 근데 남자 숫자가 10명이 안 되면 기도처를 만들어. 유대인들이. 근데 기도처가 주로 어디냐면 강가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아갔어요. 근데 강가에 나가서 보니까 여자들에게 물으니까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하는 건 비단장사예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대인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보면은 이 여자가 마음을 연 게 아니고 주께서 그죠?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게 된 거예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 여자가 누구겠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나온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전도를 누가 하느냐? 선교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쉬워요. 15절에 저와 그 집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판단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아주 강력히 권고해서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야.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없죠? 교회는 집이 곧 교회라.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한 가정이 또 교회라. 그죠? 그 가정 교회에 사람들이 또 몰려오면 그게 교회를 이루는 거야. 쉽잖아.
이게 목회라. 근데 우리는 막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뭐 목사로 초빙받아야 되고, 뭐 총회가 있어야 되고, 뭐 오만 거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그냥 루디아가 예수 믿었죠. 그럼 내가 만약에 목회한다. 얼마나 쉽냐? 신학교 갈 필요 없어. 딱 내가 전도하죠. 이 사람이 전도가 돼. 그 사람하고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같이 성경 공부를 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함께 전도도 하고. 교회잖아요. 네. 그게 교회라. 교회. 근데 막 여러 가지 막 교회 헌법도 있고, 막 수많은 거, 막 기구들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다 있는데, 형제와 교통이 안 돼. 네.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이렇게 읽는데, 여기서 교회를 발견을 못 하는 거야. 너무 쉽잖아. 교회가 개척되는 게 이렇게 쉽다니까요. 그냥 루디아 집, 한 집 전체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제도권에 있는 교회를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어렵죠. 그리고 여기 루디아 집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집이 교회가 되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냥 사람들이 되는 거죠.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뭐 이렇게 쭉 뒤에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한다. 돈을 많이 벌게 했단 말이에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으면 돈 많이 벌잖아요. 지금도 뭐 철학관, 뭐 무당 이런 분들이 사람들 상담해주고 막 그 점쳐주고 이러면서 돈 많이 벌거든요. 요즘 유튜브에서 나온 사람 돈 진짜 많이 벌어. 예,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죠.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지르는 거야. 바울과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가는데 막 쫓아와서 막 아니까, 영적으로 아니까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쫓아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전도를 누가 해주냐? 귀신 들리는 자가 전도를. 이 무당들이 전도를 잘해줘요. 저도 저 무당의 전도로 교회 가게 됐죠. 우리 엄마가 점치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거나 교회 가거나 하라 그랬거든.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 신내림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집안이 전부 다 귀신 집안이 되고, 애들 결혼할 때 신내림 받은 집안 애들하고 결혼 안 하거든, 잘. 왜냐면 그게 찝찝하기도 하지만 천민이 해당돼요. 조선시대 때 무당은 천민이 해당돼. 우리 집안은 또 전시 서시아이가 원전 전시에다가 달성 서시잖아. 그러니까 양반 가문인데 저 신내림 받으면 뭐가 돼요? 천민이 되는 거라. 아니,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단 말이야. 생각이, 사고방식이. 그래서 이 천민이 될 수는 없고, 남들 보기에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자 하면서 그 무당 말 듣고 교회 간 거죠. 가자마자 이제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쫓아온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라. 그러면서 전도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무당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 중에 최고 신이다. 그거 내가 안다. 알아요, 무당들도.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점이 안 치잖아. 그것만 봐도 알죠. 우리 엄마가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할 때도 있잖아요. 막 푸닥거리 같은 거 많이 했거든. 할 때 막 닭목 털에가 피 뿌리잖아요. 그 교회 와 보니까 다 피 뿌리는 거 있더라. 그러니까 저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시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선포하는 분들이다. 야, 이렇게 이 점을 쳐가지고 확실하게 맞추는 사람이에요. 전도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춰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긴 아는데 받아들이진 않죠.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막 쫓아다니면서 하도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응?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접을 못 치잖아요. 돈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관원들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돈을 못 벌게 됐으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받을 만하고 행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신은 섬기다 하는데 형상이 없어. 신의 형상이 없어. 신의 형상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해가 되겠어요?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메로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어요. 그러니까 뭐 별 죄도 없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죠.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자, 이런 핍박을 받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되는 게 아니고 찬양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근데 죄수들이 듣는데 미친놈들 아니겠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 26절에 이에 혼련히 큰 지진이 나는 거야.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막 다 열리는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거야. 야, 이제 다 해방되는 거야. 예. 모든 사람들이 묶였던 것, 노예됐던 것이 다 해방이 되는 거야.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원래 로마 시대의 간수들은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목숨을 내놔야 돼. 예. 그러면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은 도망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원래는 가는데 안 갔지. 무조건 가지, 무조건. 예. 그래서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너희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 기적이죠? 안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요, 기꺼이 감옥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타적인 거죠.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가 할례를 안 받는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할례 받는 제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잘 안 보였는데 등불을 달라가 딱 보니까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로 앞에 딱 부복하는 거예요. 지진 나는 것도 희한하고, 그죠? 도망 안 가는 거는 더 희한해.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두들겨 맞았는데 찬양하죠. 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가. 자기들이 죽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생전 처음 이런 사람을 만나본 거야.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고 이제 이들 앞에 이제 구원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라는 말은
통치하시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는 말은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이제 왕권을 가지신 예수란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모든 악과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구원, 그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죠. 근데 거기서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간수의 집이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일이 하나도 없죠. 그죠?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준비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적이 아니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두들겨 펼 때는 언제고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도 차려주고 저희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큰 기쁨이 있어요. 35절에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날이 새니까 신기하게도 놓아주라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아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바울이 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상식과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근데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때리는 것은 당신이 문제가 있다. 내가 이거를 로마에 문제를 걸면은 당신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 부들부들 떠는 거야. 38절에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하니 뒤집어졌죠. 위치가.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요? 빌립보 교회는 이제 이 자주장사 루디아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의 집 여기 합쳐져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조그맣죠? 두 가정이 한 교회를 이룬 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쉽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끼리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고 교통하고 함께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파워풀해요. 그죠? 성도이면서 곧 사역자면서 또 목회자이면서 그죠? 형제이면서 그게 교회예요.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있는 막 예배당이 있고 막 교단이 있고 신학교 있고 이게 전부 다 뻥튀기라 뻥튀기. 근데 이렇게 가정교회로 모이고 가정교회들이 막 번져 나가는 거예요. 뻥튀기 맛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정교회 운동하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교회 예배당 이런 거 예배당 건축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요. 그 돈이면 그 돈을 전도하거나 불신자를 섬기는데 쓰면 얼마나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겠어요. 그냥 막 수백억 쓰고 수천억 써가지고 예배당 짓고 가정교회로 막 나누어서 만나고 필요하면 또 한 번에 모이고 이러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그죠? 가정에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과 신앙이 일치가 돼요. 그렇죠? 근데 예배당에 모이면 예배당에서는 막 차려입고 막 그놈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데 집에 가면 어때요? 집과 가정이 분리된다. 가정교회의 좋은 점은 그거예요.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뭐 목회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예배당 이거 뭐 돈 없으면 예배당 팔아보면 되고 가정에서 모이면 돼. 네. 모이고 싶으면 뭐 영대 안에 잔디밭에서 모여도 되고 커피숍에서 모여도 되고 교회는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는 거야. 카타콤 그래가지고 지하 동굴에서도 얼마나 많이 모였어. 네. 진짜 성도와 성도들이 이제 교통하고 이게 진짜 교회고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